2주 전에 정 집사님 임시식으로 인해서 아주 간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책과 책 속에 끼어있는 빛이 바랜 낯설지 않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머지않은 궁금증으로 그 종이를 펼쳐보았는데요. 가물가물 기억이 날 듯 말 듯 15년 전에 쓴 편지이더라고요. 그 종이에 쓰여진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서로가 기다려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고 너에게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너가 오후 4시에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들떠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될 거야. 이 내용은 모두 다 한 번씩 읽어본직한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일부분을 그 내용을 발췌한 거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이 글귀를 볼 때에 난 당신을 향한 나의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기다려진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기다려져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설레임과 행복함으로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그리고 당신과 내가 서로에게 기다려져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하는 나의 바람도 보았지요. 대략 30대 초반, 그때 전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기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일날에 선물도 기다리고 소풍 때 먹는 김밥도 기다리고 명절 때의 용돈, 성탄의 선물을 기다리고 엄마 아빠처럼 빨리 자라기를 기다리죠. 어른이 되면 크고 작은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며 기다리고 기쁨과 소망을 줄 아이를 기다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성공을 기다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요. 우리의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성에서는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며 그때에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뒤 30년 동안 기다리셨고 처음 사역을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짓도록 계시받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기다림의 대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은퇴하고도 훌쩍 지난 나이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성령과 함께 한 사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선지자입니다. 은총,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녀를 여선지자라 소개하는데요. 이는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기보다는 성전에 거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는 그녀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 생애를 드린 분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 중보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죽기 전에 보는 축복을 누렸고요.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품에 안고 축복하는 복, 이 세상 육체가 떠나기 전 찬양과 감사, 평안을 누리는 복을 누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증거한 사람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기다림을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결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적어도 8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자신의 여생은 평안히 죽을 수 있다며 죽음에 가까이 온 노인임을 고백합니다. 안나의 나이는 분분하지만 적어도 84세 이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리는 400년 속에도 거뜬히 이겨낸 기다림이었습니다. 말라기서로 구약이 닫혀지면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영적인 암흑기라 불리는 400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시대입니다. 말씀이 닫히고 예언이 그쳐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 불립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영적 암흑기를 지나 로마 제국의 압제, 부정과 부패, 사람들의 악함 속에서도 신앙으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 세상의 그 악함을 지나 그 험악한 세월을 부단히 견디오면서 생긴 그 눈물의 주름, 애통함의 주름, 그리고 비탄의 주름, 그렇게 깊이 파인 주름을 드러내며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나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대망의 메시아의 도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력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세상에서 떵떵 소리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늙어버린 힘없고 초라한 한 사람에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견디는 것이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선택을 했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영적 훈련 속에 늘 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군사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동을 부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 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병들고 기신에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죄를 서슴없이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난무하는 세무비리 또 권력형 비리, 종교 비리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과 동행한 삶은 기도와 말씀 등 영적 훈련 속에 늘 거할 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도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의 기도자로 헌신하였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 속에 거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거했기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고 낳은 지 40일이 지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 1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여 어린 양 제물이 아닌 비둘기 한 쌍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섭니다.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의 눈에는 살찐 양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부잣집 아이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기에게 결례를 행하러 나오신 예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들은 영역을 상실하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제사장도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권력자들도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과 함께 했기에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시므온은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마침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었으며 안나 또한 38절에 마침 이때에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신앙의 기다림으로 삶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 힘으로 섬기며 주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신실한 산 증인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 그때는 평안히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생명과 죽음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고요. 예수님의 보고 알면서 그에게 참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는 온 세상을 향한 평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참 평화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르셨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 세상 악함 속에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닌 부르심의 소명에 담대하게 응답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부단히 신앙으로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금식과 중보와 섬김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를 알아봤고 안아보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산증인이 되었던,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렸던 그들은 어떤 인인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노년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를 막론하고요, 주의를 막론하고의 부르심입니다. 너무 많이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또한 너무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 많이 납니다. 시므온처럼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기 원하며 기다림의 신앙으로 지켜온 장로님과 집사님이 떠오르고요. 또 안나처럼 매일매일 교회를 지키고 섬기며 새벽 제단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눈물과 절규로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도 생각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랜 세월 기다림 신앙으로 버텨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와 부패,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맹목적인 입술의 기다림이 아닌, 무력한 시간을 견디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영적 무지함 속에 나태하고 안일한 기다림이 아닌, 기도와 말씀, 금식, 경건한 삶으로 영적 훈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육신 아기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요,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서양의 교회와 가정에서는 대림절 나무나 대림절 화환을 만들어 성탄절까지 매일 또는 매주 촛불을 하나씩 더해가며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새 양초로 환하게 촛불에 밝힐 때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고 기록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오는 성탄절이기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도 무감각해버린 성탄절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림의 신앙으로 지켜온 눈물과 감격, 환희, 은혜의 날들이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간격으로 대림절 기간을 기다림의 신앙으로 지키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웃에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다림의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초림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다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만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점점 행복해져 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누리는 그 축복 또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